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또 그 복음적으로 깊이가 있는지 이런 고백들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제목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평온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걸 의라고 불러요. 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은 사람과도 이제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난 것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 가난한 것을 갖고 나가는 것을 의롭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는 것이 의로운 관계고, 그래서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 의로운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것 같아요? 뭔가 그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갖고 나갈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성경이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이제 뭘 갖고 나가느냐 할 때 두 가지를 갖고 나가요. 원래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제사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자신 내 몸을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도록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관리해서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치하시도록 드리는 걸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몸을 잘 관리해서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거를 예배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또 두 번째는 거기부터 합시다. 두 번째는 뭘 드리냐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금 신약시대 제사예요. 그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그 내 존재 자체가 그 복음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거를 예배라 그래요. 그 예배는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내 몸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내 인생이겠죠, 그죠?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이걸 예배라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이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드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 예배가 있는데, 자, 의 이야기 하다가 그게 왔죠, 그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재물과 같은, 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그 의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흙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제 사람하고도 어떤 관계를 맺느냐면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갖고 나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가 늘 가지고 되면은 사람한테도 나는 당신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어져요. 이 두 가지가 같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과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웃과 화목하는 것.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가 뭘 가져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의, 평강, 희락 그랬잖아요. 순서가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거든요. 그러면은 올바른 관계 안에서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죠. 그죠? 자, 그 평강에서 뭐가 올까요? 희락.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은 의예요. 의. 자,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평강도 누리게 되고 이제 그 희락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삶의 이제 그 방향을 잡게 돼요. 그러면 내가 요즘 생활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희락 기뻐요? 희락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은 뭐가 없기 때문이겠어요? 평강이 없기 때문이겠죠. 평화, 그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고, 자, 화목이 없는 것은 의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의로운 관계. 요게 아주 베이스예요. 베이스 중에 베이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려면은 의라는 개념을 먼저 딱 잡아야 돼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찾아봐요, 빨리. 검색. 검색을 뒤로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디 나와요? 안 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 예, 맞는 것 같다. 예. 14장 17절 맞나? 맞네. 잘 찾았어. 예. 좋네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했는데 의도 성령 안에서죠. 그죠? 성령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했는데 자, 한번 영경이가 요약을 한번 요약을 의, 평강, 희락 한번 요약해 봐요. 의, 평강, 희락. 네, 세 가지를 요약. 제가 지금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를 잘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예. 올바르게 되면은 예. 평강과 희락이 자동으로 예. 나온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뭐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 내
예. 예, 예. 그게 올바른 관계. 예, 예. 아, 좋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15장 7절이죠. 로마서 1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랬죠. 예. 프로슬람바노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죠? 먹다 이런 뜻이 있어요. 취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죠? 프로슬람바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자, 우리를 먹었대요. 예. 이게 영접하다, 먹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먹으려면은 오늘 이거 따호 카스테라 여기 사왔거든. 이거 그 대만 카스테라 내가 원래 선물로 하나 어제 아래가 하나 우리 간사님 드렸는 그 카스테라 같은데. 아침에 먹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맛있죠? 카스테라. 우주하고 많이 나왔어요. 네, 되게 맛있어요. 자, 먹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먹었다 이렇게 하죠. 먹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먹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쓴 사람이거든요. 쓴 사람. 지난주에 이 부분을 같이 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룻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뭐로 바뀌냐면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뭐로 바뀌냐면 마라로 바뀌어요. 마라. 그러니까 마라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쁜 여인이 슬프고 쓴 여인이 되는 거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마라라고 하는 여인이 쓴 여인이 되는 거야.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죠? 자기 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 됐어요. 근데 그 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뭐죠? 먹었단 말이야. 그 쓴 여인을. 우리는 단 걸 좋아하잖아요. 카스테라 이거 딱 잘잖아. 이거를 유교병 그러죠.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근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을 먹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보리빵, 맛없는 보리빵,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은 쓴 음식이라 그래요. 쓴 음식. 그것도 아까 전에 가면은 쓴 인생, 우리가 또 쓴 존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먹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쓴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가 마라로 바뀌었죠. 근데 그 마라로 바뀐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나오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단 것이 나거든. 단 것. 단 것이 뭡니까? 자기 속에서 이제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베들레헴 빵집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모압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도망간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룻기죠. 근데 우리도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인생이 회복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룻기가. 오히려 룻기가 보면 나오미가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흉년이 왔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그 쓴 인생을 하나님께서 먹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은혜로 먹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게 이제 루트기 이야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7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은 지난번에 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이제 홍해를 건너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홍해 건넜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뭡니까?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지난주 했는데 연결을 시켜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갔죠. 미드바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어디로 집어넣냐면은 광야로 집어넣어요. 그 광야는 장소적 개념이고 시간적 개념으로 바꾸면은 사흘이에요. 사흘. 네. 자, 공간적으로는 광야고 시간적으로는 사흘이에요. 사흘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기간이죠. 그죠? 어둠의 때죠. 네. 그래서 사흘길을 갔어요. 그 사흘길은 또 온전하다는 뜻도 있고 사흘길을 갔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물이 없었죠. 근데 무슨 23절에 가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마라. 아까 전에 나오미가 뭐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마라로 바뀌었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마라. 그러니까 물이 썼어요. 물이 쓰다 할가 그게 마르예요. 마르. 물이 써서 할 때고 써서가 마르거든요. 쓴 괴로운 비통함이에요. 그냥 마시지 못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쓴 것이 막 나온다고. 쓴 것이 뭐가 나옵니까? 그 쓴 것이 뭐겠어요? 24절로 가면은 원망이 나온다고. 원망. 그게 쓴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언제 구원했어요? 3일 전에 구원했죠? 3일 길밖에 안 지나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홍해에서 구원받은 지가 3일 전인데 3일 후에 그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원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25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달아졌죠? 바타크 해가지고 즐거워졌단 말이에요. 아주 즐거운 존재. 아까 전에 뭐죠? 이게 나오미와 똑같아. 나오미 히락 그랬죠? 아주 즐거운 존재가 됐다. 뭐가요? 나무가 들어갔을 때 그 존재가 달아지는 거죠.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죠? 죽음이다.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 존재가 쓴 존재가 단 존재로 우리가 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를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새 창조. 하나님이 창조,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 새 피조물. 그럼 달아졌다는 건 뭐겠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안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뭘 만나도 광야를 만나도 그리고 사흘길을 가도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자, 그 사람을 단 존재다. 이렇게 단물이다. 단물. 그죠? 단물.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노력으로 됐습니까? 아니죠? 나무 하나 던진 것이 다죠? 맞죠? 나무가 그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 하면 내 안에 나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성분이 바뀌죠. 성분이.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 근데 사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죠? 그들 속에 예수가 되는 사건이 필요하죠. 그럴 때 그들 존재가 뭐냐면은 쓴 존재가 단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구원이다. 진짜.
진짜 구원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성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화예요. 그래서 자, 내 속에서 예를 들면은 광야가 들어갔는데도 원망이 안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기도는 언제 했어요? 기도? 예? 기도는 언제 했죠? 이들이 쓴물이었을 때 기도했죠. 맞죠? 쓴물이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자, 왜 그랬어요? 자, 광야에 들어가니까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죠. 그 원망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니까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원망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복음을 모르면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내가 환경을 못 이기니까. 자, 그래서 내가 아직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 십자가가 예수가 자기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달아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특별하게 간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 속에 찬양이 나오니까 뭐겠어요? 그걸 보고 그걸 누가 보겠어요? 이방인들이 본다고요, 이방인들이. 그죠?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처남하고 이렇게 같이 둘째 자영하고 셋째 자영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족 회의를 이렇게 했는데 생활을 어떻게 하나 지내는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가족이 이제 원래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딱 이야기하니까 우리 둘째 처남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뭐 걱정 없는데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처남이 하는 말이 참 자기도 AB형이고 나도 AB형인데 같은 AB형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둘째 자형은 그렇게 이제 셋째 자형하고 누나가 셋째 누나가 하는 말이 저기 막내 동생은 예수 믿고 둘째 자형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간증이잖아요. 또 우리가 더 어려운 환경이죠. 우리 애가 4명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더 어려운 환경인데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온단 말이다. 그게 단계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수의 그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이 들어온다는 말을 조금 이제 쉽게 풀면 이런 거겠죠. 내가 뭡니까? 예를 들면은 돈이 없다. 그러면은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막 그 돈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진짜 이 돈 버는 문제도 정말 주님께 다 달렸구나.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구나. 이거를 절실히 아는 사람은 아예 돈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요. 언제 걱정이 되냐면은 힘이 있을 때 걱정해요. 힘이 있을 때.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을 칠 때 이제 대학교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면은 누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반에 20명이 있으면은 그 밑에 19등, 20등 하는 놈은 아예 걱정이 없어요. 뭐로 갑니까? 그냥 아예 생각이 없죠. 은혜밖에 없죠. 은혜 외에는 길이 없거든. 근데 그 안에 한 2등부터 17등 혹은 1등부터 17등까지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근데 19등, 20등은 시험 치는 당일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일어나면 가고 뭐 안 일어나면 안 가고. 근데 그 길이 안 되면 다른 길이 또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 만들다가 10년 정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풍어를 얽게 돼가지고 나중에 음식점 사장이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자영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이야기 하는데 끼어드는 거야.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30대에 20억을 벌었대. 30대에 20억. 그러니까 돈을 너무 쉽게 벌어가지고 돈이 귀한 줄 모르는 거야. 너무 돈이 쉽게 벌리면요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00만 이렇게 100만 200만 원 받으면은 돈 귀한 줄 알거든. 근데 뭐 1년에 뭐 몇 억씩 벌었구만. 돈 귀한 줄 모르거든.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 그 아시아 최대 갑부인 마윈이 몇십 조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더 많아요. 이분이 순식간에 부자가 됐어. 근데 마윈이 중국 알리바바 그거를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성공하려면은 그냥 하다 보면 성공하게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성공한 다음에는 꼭 책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것은 운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을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사장님이 맞대. 그 말이 맞대. 성공하고 나면은 유지하려면은 재테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재테크도 중요하지만은 인테크가 더 중요하다. 인테크.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중요하다.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법. 이게 의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법. 이걸 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은 의를 통해서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오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놨어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 근데 관계를 잘 맺는 기술이 뭐냐? 관계의 기술. 그 성경은 한체가 뭐냐면 딱 하나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 맺느냐? 사람들은 거꾸로 관계 맺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자기 잘나고 그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이런 자기의 선행을 들고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상한 심령을 갖고 나와라. 너는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나에게 나와라. 나는 그것만 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하고 쉬운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꼬시는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거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힘들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을 딱 알게 되면 그걸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도 연결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쉬워집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는 부분이 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장생활 가운데도
이 의라는 걸 잘 알면은 직장에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끌어줍니다. 이렇게 잘 끌어줘가지고 빨리빨리 승진도 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축복들을 많이 누려요. 그런 분도 많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우리 막내 지금 둘째 누나 조금 전에 말한 둘째 자형 그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요리를 하거든. 요리를 해가 공부를 자기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리했는데 이제 개전에 가서 요리하고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요리 여러 가지 이제 실습하고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서울에 가서 그 제일 비싼 동네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요리를 음식점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 16개국인가 이렇게 체인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포인가 그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전 세계 한 16개국에 있어요. 체인점이. 그럼 자기가 싱가포르에 가서 근무하고 싶으면 싱가포르에 가고 미국에 가서 근무하고 싶으면 미국에 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요즘 오히려 이렇게 요리 쪽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들어간 지 입사한 지 한 1년쯤 됐는데 17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170 받는데 대구에는 한 120 이렇게 받는데 거기는 170 서울이니까 생활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한 4일 정도 근무한대요. 근데 왜냐면 법정 그 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쪼대가 하는데 이 녀석은 이제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욕 엄청 먹었대. 왜 일 못하니까. 그리고 또 그 주방도 전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외국 요리사도 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영어도 배우죠. 일도 배우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시간이 아닌데도 자기가 해야 될 일 덜 맞췄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다 따담아 놓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요번에도 이제 거기 이제 사장인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 니 싱가포르 가자 이렇게 했는 거야. 싱가포르. 그랬더니 제가 아직 막내라 가지고요. 거기 좀 힘듭니다. 가지고 안 갔다 가더라고. 그랬더니 위 사람한테 그 이쁨 받는 게 하나님께 이쁨 받는 거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그 원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윗사람으로부터 이쁨 받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 의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아는 것이 이제 신앙이고 또 생활에 제일 아주 기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같아요. 그래서 그 의가 내가 의를 갖게 되면은 즉 그 의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로마서 가보면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9장에서 11장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에 대해서.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10장으로 가보면은 이 의를 로마서에서는 10장 3절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10장 3절에 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마음에 원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뭘 안 쫓았어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했어요? 열심만 있었다고. 열심만. 그 열심이 뭐로 바뀌었어요? 3절에 가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 의. 네. 그러면 지식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겠어요? 예수죠, 예수. 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영접만 하면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자기 기도, 자기 봉사, 자기 뭐 성경 연구, 자기 적용 이거를 세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예, 그래서 32절 9장에도 가보면은 30절 9장 30절부터 보세요.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자 완전히 그냥 돼지고기 먹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를 얻었죠. 곧 믿음에서 난 의죠. 그리고 31절 의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열심이었죠. 열심. 그게 열심이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죠. 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돌에 부딪혀가 박살이 났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2절 9장 22절 23절도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죠. 긍휼의 그릇. 그 긍휼의 그릇이 뭡니까? 긍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잖아요. 그럼 뭐 죄인들밖에 더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는 오히려 죄인으로 나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자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를 가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고 이것이 평강을 가져와요. 화목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 화목을 통해서 기쁨, 희락,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로마서 15장 7절로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었죠? 그죠? 먹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죠? 받으라가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먹어라. 먹어라. 너희도 서로 먹어라. 이렇게 먹는 거. 이제 우리가 근데 내가 억지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으셨다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고 또 여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서로 먹게 돼야 돼요. 서로 먹는 거예요. 서로 먹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먹는 게 이제 서로 먹는데 어떤 걸 먹는 것입니까? 쓴 사람을 먹는 거죠. 쓴 사람. 그죠? 내 입에 단 게 아니라 쓴 사람을 먹는 거죠. 쓴 사람. 그러면은 6월절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6월절에 쓴 나물 먹었죠? 예. 6월절에 먹는 게 어린 양 고기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하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그들이 먹고 나왔죠.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쓴 나물을 쓴 형제를 먹는 만큼 뭐가 돼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쓴 나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자, 그게 쓴 나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말 하면은 단 사람이죠. 내가 달게 발견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탐꾼 이야기 있잖아요. 정탐꾼 이야기. 그들이, 민수기에 가보면은 이제,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예.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죄인들을 먹을 수 없는 사람으로 봤단 말이지. 먹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죠. 예, 비유로 치면은 그 예수님은 그 가나안의 모든 죄인들을 다 먹을 수 있는 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분. 예.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어떤 사람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발견되어진다. 예.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먹는 종류가 늘어납니다. 먹는 종류가 늘어나. 예. 그래서 또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성경에 보면은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 환상을 보잖아요.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큰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여기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부정한 짐승들. 그래서 낙타도 들어있고 뱀도 들어있고 독수리도 들어있고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먹어라. 베드로가 저걸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먹어라. 3번이나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뭐죠? 그 부정한 짐승들이 누구를 상징해요? 이방인.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 원래 안 되거든.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즉 다른 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을 먹게 됐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도 뭐가 돼요? 형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누구 계셨어요? 이 로마 이방인들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부정한 짐승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거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원수를 탁 먹어가지고 소화시켜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냥 저희도 저희 교회에 이 작년 2월에도 전도를 안 했거든요. 전도를 못 하고 교회가 거의 문 닫을 지경이었으니까. 근데 작년 2월부터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 없거든. 신기하죠? 근데 그 뭐냐면은 제가 같이 그냥 전도할 생각 없이 그냥 말씀만 계속 나누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줘요. 신기하다니까. 뭡니까? 제가 성분이 바뀐 거죠. 저도 이 복음을 이렇게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했거든요. 착한 사람은 좋고, 좀 착하지 않은 사람은 좀 그리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별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별로 사귈 사람이 없더라고. 관계가 점점 줄어들어요. 내 속에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 있으면은 관계가 참 줄어가지고 그냥 혼자 놀게 돼요. 뭐 텔레비전 보고 뭐 영화 보고 계속 혼자 놀게, 독서하게 되고 뭐 혼자 여행 가게 되고 혼자 계속 하게 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제 다 올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은 더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는 뭐 돼지고기가 비린내나서 못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먹게 됐지만은 아직은 뱀까지는 못 먹겠어. 근데 이 식성이 좋아지는 거지. 내가 돼지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돼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뱀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가 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수준만큼 남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대부분 이 세 가지로 크게 보면은 이 우주가 세 단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로 만들어지냐면은 이스라엘이 진을 할 때 되게 성막이 있고 성막 입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뚝 둘러가지고 12지파 진을 쳤거든요. 이걸 진이라고 해요. 진이 있는데 이 진을 이걸 정결하다고 해요. 진은 받은 듯이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정결. 근데 성막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정결보다 더 좋은 게 뭐겠어요? 거룩이죠? 거룩이에요. 거룩. 요 거룩한 것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개념적으로. 하늘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결 밑에 뭐가 있겠어요? 부정한 게 있겠죠? 예. 그러면은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부정한 동물이 있고 정결한 동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룩한 동물은 없죠? 거룩한 동물 없어요. 거룩한 거는 뭐만 있어요? 사람만 있어요. 그죠? 누가 거룩해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있다. 이 짐승들도 사람을 의미하는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정결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은 못 먹어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은 부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또 시체를 만진 사람 있죠. 시체와 접촉한 사람. 이런 또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며칠, 한 7일이나 며칠 있다가 여기서 들어올 때는 이 번제단에 있었던 죄 있죠. 잿물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해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 세 단계가 결국은 삼층천의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고 노아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솔로몬 성전도 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라고 생각하죠. 정결하게 사는 거. 죄 안 짓고, 그죠? 죄 안 짓고 정결하게 사는 것. 이거를 우리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죄 안 짓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하고 교제가 안 돼요. 교제. 관계가 계속 깨진다. 이 안에 있는 사람께도 관계가 다 깨진다니까. 응?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정결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제사장 돼요? 제사장 되려면 어떻게 제사장 돼요? 멍 때리고 있어.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죠? 혈통으로 되죠. 그죠? 노래가 아니죠?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선택. 정결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정결하게 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선택된 사람이죠. 완전히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 그래서 제사장은 뭐죠? 부정한 사람이 와도 뭐죠?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죠. 제사. 정죄하지 않고 뭐 해줘요? 이 사람이 재물을 같이 도와주죠. 돕는 분을, 그죠? 돕는 자죠. 이 사람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돕는 자죠. 이게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을 잘 잡으죠. 교회에 와가지고 거룩 찬양 옷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네? 거룩하다는 말은 이방인을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다. 화목해 하는 직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이 직분, 이게 뭐죠? 화목해 하는 직분은 뭐죠?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해요. 제사장의 직분. 화목해.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화목해 하는 직분. 네. 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통해서 화목하면은 엄청난 복이. 만약에 이제 이게 영교 형제하고 여기 이제 간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여기 같이 있잖아요. 이 우리 네 명이 화목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그죠?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여기 관계를 참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이 관계 안에서 뭐가 누려지냐면 평강이 누려져요. 희락이 누려져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통해서 온갖 축복이 다 온다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목회가 어려우시네. 전도할 사람 없냐? 막 전도가 보내죠. 진짜 그렇다니까. 간사님이 간사로서 하는데 학생들이 없다. 그러면 옆에 가면 다 소개시켜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너무너무 풍성한 사람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을 잘 해야 되고, 요거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주일마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린도전서하고 이제 개념들을 잡아서 좀 연결을 시킬 텐데, 일단 저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무거워.